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오늘 시간에 믿음의 동역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한때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로 지능지수, 우리가 IQ라고 하죠. 지능지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IQ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능력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능력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EQ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EQ, 감성지수입니다. 감성지수. 감성지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혹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틀어지든지 어떠한 관계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환경이 변하고 혹은 또 열악해지거나 좋아지거나 상관없이 그의 마음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지수가 높은 사람은 인내심이 강하고 또 자신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감정, 오늘날 시대에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추스리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EQ가 높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숙한 인격을 유지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감성지수 EQ보다 더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NQ라는 것입니다. NQ. 이것은 관계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관계지수. 이 관계지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져서 관계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얼마나 따뜻하고 신뢰한 그러한 두터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관계, 이처럼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죠. 변화의 흐름 가운데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대에서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시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요, 관계하기 어려우면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뛰어나도 능력이 출중해도 그 사람과 관계 같이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 것이죠.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요, 함께 있으면 즐겁고 그 사람을 만나면 막 활력소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과는 계속 가까이 하고 싶어져요. 이것이 바로 관계 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능력적인 부분에서 떠나서 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일 중심의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대세였던 그러한 사회에서 이제는 관계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어 가면서 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로 사람을 평가하기보다 그저 그 사람 자체가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정말 잘 봉사하고 그것도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추었고 어떠한 일을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 한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론 우리가 조금 못나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제가 아이들 방에를 갑니다. 아이들 방에 가면은요, 방에 들어가 보면 과간입니다. 이불은 어디다 차버렸는지 이불도 날아가고요. 이렇게 누워 자는 애가 거꾸로 자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널브러져 자고 있지만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래 볼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줍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이거 같아요. 너 왜 이러냐? 너 왜 이렇게 못해? 이러할 때도 있어요. 화를 낼 때도 있고요. 큰 소리 칠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아요.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그저 그냥 사랑스럽고 너는 나의 보배로운 아들이야, 이러한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그러할 거라고 보여요. 우리가 조금 못나도 부족해도 능력이 조금 없어도 잘하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힘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잘 못하지만 힘써 보는 거예요. 좀 더 나와서 봉사해 보고요. 좀 더 협력해 보고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우리는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의 동역자 두 사람이 언급되고 있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두 사람의 동역자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관계들을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이 두 사람의 동역자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동역자이면서 일꾼이었죠.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디모데라는 사람의 이름은, 그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인 어머니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외할머니와 바로 어머니였어요.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외조모,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그렇게 물려받은 것이죠.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디모데가, 청년 디모데.
그런데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가 이렇게 이제 선교지 한 곳 한 곳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에 이릅니다.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디모데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디모데가 그곳에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 내면의 변화들,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이죠. 분명히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그러한 신앙, 거룩한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하지만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 듣고 또 말씀을 깊이 있게 경험하면서 그가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는 디모데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항상 어디든지 사도 바울 옆에는 디모데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뭔가 자신이 가지 못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자신은 저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땐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야, 네가 가서 저기 교회를 좀 살펴다오. 그럼 가서 또 일을 보고 또 다시 합류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 일들을 디모데가 합니다. 얼마나 귀한 그러한 주님의 일꾼입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당시에 쉽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왜냐하면 당시는 여전히 박해가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던 시기였기에 힘겨웠을 테지만 디모데가 전혀 그런 것에 뭐라고 하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선교를 돕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디모데의 이름을 거론할 때에는 꼭 그 앞에다가 뭔 말을 한마디씩 붙여요.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얼마나 귀했으면 신실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디모데, 이 내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또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디모데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동역자였겠어요.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도요, 디모데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면서 디모데가 같이 언급될 정도로 디모데가 주 안에서 참 훌륭하게 훈련된 그러한 일꾼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로마로 이제 잡혀가잖아요. 로마로 잡혀갔을 때 그 로마 감옥 있는 곳까지 디모데가 같이 갑니다. 떠나지 않고 바울 곁에 끝까지 같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제 누군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었어요. 왜 보내고 싶었냐면 자신의 지금 상황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을 알고 자신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소식,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떻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또 문제가 없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었어요. 전에 들어서 지금 편지를 쓰지만 그래도 조금 이후로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듣고 싶었고,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누군가를 보내서 자신의 사정과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해서 올 그러한 감당할 만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중에 21절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서 그들이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이들 역시 바울을 도우려고 했었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을 돕고 싶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을 때에는 다들 자기 일이 바쁘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하지 못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빌립보 교회에 소식을 전해야 하고 전해 듣고 싶은 그 다급한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를 막 찾고 있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도 다 자기들 바쁘다고 그냥 핑계 대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함께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일꾼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들을 보면 일꾼들은 많이 필요한데 일꾼들이 부족해요. 교회들이 성장을 합니다. 교회들이 성장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인 수가 막 증가하는 것이죠. 교인 수가 막 늘어나는데 함께할 일꾼들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일꾼을 세워야 하는데 마땅할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 귀한 일꾼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제목이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은 꼭 세워야 돼. 이러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자신의 일 놔두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겠어요?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막 죽도록 충성해도 누가 한 사람 알아주지 않아요. 누가 한 사람 알아주지 않는데 누가 일하겠어요? 알아주기는커녕 도리어 막 뭐한다 구설수에 오르고 말에 입방아에 오르는 그러한 거라면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섬기고 싶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자기 일 하겠다고 떠나가고, 했다고 누가 격려하는 사람 없고, 잘했다 칭찬하는 사람 없고 다 떠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일꾼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상봉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작은 종이 한 장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대요. 함께 협력하는 것이죠. 함께 힘을 합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하셔야 돼요. 미루는 것이 아니고 함께 드너가는 것이죠.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동역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꼈던 카드예요. 그런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디모데를 꺼낸 것입니다. 디모데, 네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 네, 제가 갔다 올게요. 이러한 충성된 그러한 동역자. 22절에 보세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처음부터 이러한 순종하는 사람, 정말 귀한 동역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에게 많은 연단들을 통하여서 그가 지금의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있었을 테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이끌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었겠습니까? 연단되었어요. 여러분, 쇠를 연단할 때 쇠를 뜨거운 불 속에 훅 집어넣습니다. 그럼 빨갛게 달궈져요. 그 달궈진 쇠를 끄집어내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망치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망치질을 합니다. 그러다 조금 식은 듯하면 또다시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요.
또 꺼내서 만들고 두드리고 해서 그러한 망치질을 한 이후에야 어엿한 뭔가의 모양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연단입니다. 쉼 없는 계속되어지는 망치질, 뜨거운 불 속에서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고 나중에는 튼튼한 사용하기에 편안한 도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디모데가 오랜 동안의 두드림 속에서 그 뜨거운 부동 속에서 연단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연단이 되고 성품의 연단이 되고 관계의 연단이 되고 그러면서 차츰 정말 쓰기에 편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그러한 도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연단되는 과정은 그렇게 유쾌하거나 즐거운 과정이 아닙니다. 힘겨움이고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니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하여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내면에서는 이렇게 조금씩 쌓여가는 것입니다. 힘이, 그 저력이 쌓여가는 것이죠. 믿음의 저력이. 이러한 오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일꾼으로 세워진 디모데는 어느 곳에 파송되더라도 그곳에서 열심으로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아닐지라도 에베소 교회를 보내도 고린도 교회를 보내도 디모데가 감당하여 가는 것이죠. 그만큼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디모데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를 보낸 것일까요? 야, 너는 일을 잘하니까 너 가라. 이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도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려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디모데를 선택한 더 중요한 이유. 2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사정을 진실히 생각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여서 위로할 자라는 뜻입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사람, 디모데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능력 있게 가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딱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달란트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처를 싸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세워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는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일보다도 사람, 사역보다도 관계,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여기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뭘 얘기를 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을 해요.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믿음의 사람이 분명히 그렇죠. 일은,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을 결국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좀 생소한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에바브로디도. 그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이 있게 되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전해 들은 것입니다. 너무나 애타는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한 마음에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좀 헌금을 모읍시다. 그래서 헌금을 모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전달을 할까요?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이 헌금을 들려서 보내고 또 그 사람이 가서 좀 사도 바울 옆에서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이제 교인 중에 한 사람을 물색합니다. 그러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딱 뽑힌 거예요. 그래, 에바브로디도면은 딱 적당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모은 헌금과 함께 가서 사도 바울 좀 잘 도와라. 이렇게 권면을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그 먼 곳 로마 그 감옥에까지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런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나 그냥 데려다가 보내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 디도가 이제 바울을 찾아서 로마 감옥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일로 따지면 실패한 거예요. 일로 따지면 어떤 실패냐 하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바울을 딱 만난 이후에 병이 들어버렸네요. 병이 들어버렸어요. 이 병이 그 오랜 동안 거의 한 4, 50일을 가야 한다고 해요. 빌립보에서 로마 지금 감옥에까지 가려면 한 4, 50일이 걸린다고 해요. 그 가는 힘든 과정 속에서 그가 병이 들어버렸는지 병을 얻게 되었는지 아니면 바울과 만나서 그곳에 있으면서 병을 얻었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병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병이 중한 병이었어요. 곧 죽게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병을 얻게 되었어요. 자, 이 일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선교를 도우려고 보냈는데 오히려 선교의 장애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본인의 마음. 가서 좀 돕고 싶어서 왔는데 오히려 짐이 되어버린,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간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에바브로디도가 병상에 누워있으면서도 쉼이 아닌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왜 내가 여기 왔을까? 그냥 빌립보에서 병을 얻었다라면 그냥 그렇게 보냈을 텐데 지금 선교지에 와가지고 좀 도와야 될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자신을 스스로 탓하는 거죠. 감정이 막 상해버리고 자존감이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그런데도요 사도 바울이 그를 격려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힘내,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협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예요. 일로 따지면 실패잖아요. 사역을 도우러 왔다가 사역을 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중해도 부족할 판인데 지금 병 간호하느라고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일로 따지면 실패이지만 그런데 그 관계를 사도 바울은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상에 누워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지금 병들어서 누워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또 에바브로디도가 알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선교에 방해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마음이 무거운데 이제 성도들까지도 다 내 소식을 알게 되었으면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며 그럴까라는 그런 마음에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이 더 배가가 되었네요. 근심에 근심이 쌓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고통 중에 있는 에바브라디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죽을 병에 들었던 에바브라디도.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해주셔요. 이러니까 에바브라디도에게도 큰 근심이 떠났고 사도 바울에게도 혹여 여기서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에게 미안하고 또 바울 역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미안하고 막 이러한 이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결정합니다. 에바브라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야겠다. 이 보내는 것은 또다시 병들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에바브라디도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근심하고 있는지, 먼 거리다 보니까 요즘 같으면 전화로 에바브라디도 나았대, 이제 퇴원했어, 뭐 이렇게 그냥 알릴 길이 없어요. 여전히도 근심하고 에바브라디도 어떻게 하나, 바울의 사역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염려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에바브라디도가 이제 병을 낫고 나니까 그럼 돌아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디모데보다 네가 먼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냅니다. 무엇 때문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먼저 생각해요.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면은요, 에바브라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요, 30절에 가보세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을. 그러니까 에바브라디도는 목숨 내놓고 그냥 돕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 동역자예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음을 얻었네요. 병에서 나음을 얻었어요. 그러면 열심히 힘 합쳐서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앞서 그 21절에 나왔던 자기 일을 구하던 사람들과는 어떻게 보면 대조적인 에바브라디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에바브라디도는 바울의 사역,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역시도 큰 제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를 떠나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귀한 동역자니까.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그를 떠나보냅니다. 이로 미뤄보건대 바울은 복음 사역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이 중요합니까? 성도와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물으면 어느 것이 중요하다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좀 기억하십시오.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세워야 합니다. 관계를 무시하거나 등한시한 채 복음만을 생각하는 것은 조금 잘못 어긋날 수 있어요. 신앙이. 그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어긋날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명에 사로잡혀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저는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막 길거리에서, 뭐 지하철에서, 뭐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나누어주고 막 큰 소리 치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는 그분들의 복음의 열정, 이건 높이 사고 싶어요. 정말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복음이 전해져야 될, 복음이 심어져야 될 사람들의 마음을, 그러한 행위들이, 그러한 열정들이 그 마음을 닫아버린다라면 오히려 복음의 역효과를 지금 만들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관계를 세우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해 나가요. 귀한 동역자를 그저 일로서만 상대하지 않고 관계를 위해서 그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기 이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것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고 이것을 이루어야 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너무나 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떠나보냅니다. 가서 세워라. 그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은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맞지만 사람을 위한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거든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처럼 그러한 아름다운 동역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연단을 통하여서. 그렇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가고 그렇게 그 관계를 세워감으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이기를 소망하고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찬송하는 것은